네, 오늘은 에스더 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것만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약해진다. 우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기에도 되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끔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돕는 손길 자체를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3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은요, 하만이 승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모든 신하들 위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대신들은 그에게 절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은 예상되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만 절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고수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만은 아각 사람, 즉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아말렉 후손에게 절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삶에는 때때로 대가가 따를 때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알았고 크게 분노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모르드게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미움의 대상을 확대해서 그 모두 자신과 상관없고 어쩌면 아무런 일도 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공격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공격은요, 어쩌면 억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는 공격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은요, 이후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유대인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왜곡하면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다까지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바치겠노라라고 제안하면서 왕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만에게 정권을 맡겨버립니다. 그는 유대인의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돈과 권력만을 고려했던 것이죠. 결국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어서 법령을 제정하게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만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할 것,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것, 그리고 날짜는 제비를 뽑아서, 그 부르를 뽑아서 결국 12월 13일로 결정하게 되는 것까지 이제 하만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서는 반포되었을 때 수단성은 어지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면서 태연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권력자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죠.
어쩌면 이 3장의 내용은 긴장감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기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려움 당하기만 하는가, 이 상황이 어려워지게끔만 되는가라고 고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철저해 보이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뒤집어짐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지혜는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